긴 시간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벌써 31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묵상하면서 신앙에 대한 나를 좀 점검해보고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고 나는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 대한 이야기. 모세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상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입장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2절 말씀 속에 모세는 스스로를 어떻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첫 번째 나이가 120이 되었다. 좀 있으면 저도 몇 달이 있으면 60이 됩니다.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120이 되었다. 두 번째는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출입하지 못하겠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일상적인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120세가 되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지만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비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눈치를 채는 것이 쥐입니다. 그리고 뱀들입니다. 땅속에 있는 생활하는 뱀들과 쥐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를 잘 안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가서 한번 거리를 이렇게 한번 다녀보면 나무들도 벌써 그 여름에 진녹색이었던 푸르름이 진녹색이었던 것이 약간씩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쯤 되거나 아니면 11월이 되면 그 나뭇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왜? 살기 위해. 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자기 때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때를 잘 모릅니다. 판단이 흐려지거나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때를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온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칭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젊을 때는 화도 냈습니다. 버럭 화도 내기도 하고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치기도 하고 혈기를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이에 따라 나이가 드는 만큼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면 어미가 그 새끼를 품는 것 같이 온유하며 성숙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바로의 딸 궁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세라는 단어가 물에서 건진받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모세라는 뜻은 그 당시 왕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냥 물에서 건졌다는 뜻도 있지만 모세는 왕의 족속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엄청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과학을 익힌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장 발달한 나라고 가장 선진국이었고, 요즘 말로 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 미국 요즘 깡패 짓을 해서 좀 그렇던데, 그죠? 속상하긴 한데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요즘 더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집트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지도력을 키웠고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혈기에 유대인,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인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다.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단계인 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여러 가지를 배웠겠지만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양을 치는 것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은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양떼가 먹을 수 있는 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내와 기다림과 겸손과 절제는 모세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였습니다. 갈등과 고뇌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연약함을 배웠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그 모세였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인생에 더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도 많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깨우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제학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지나온 삶이 낭비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낭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낭비 같은 인생이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인생이, 그 인생이 낭비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제학은 낭비가 아니라 선을 이루시는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가끔 이제 요즘 제가 광고 안 했더니 이제 벨 소리가 종종 들리네. 주일날 벨을 이렇게 꺼주시거나 이러면 좋겠습니다. 뭔 이야기하다가 놓쳤다 그죠? 하나님의 경제학은 낭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 아니면 실패 가운데 있다, 아니면 좌절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비록 내 시간에는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120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40년 동안 광야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역경이 있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년의 길고 긴 세월 동안 불과 한 두 달 만에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면서 아픔과 역경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난 세월에 있었던 아픔이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역량을 이 40년 동안 펼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배웠던 겸손과 절제와 그리고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펼쳐갔었던 모습, 우리가 바로 모세가 120이 될 때까지 과정입니다. 그런 모세가 120세다. 내 나이가 이제 120이 되었구나. 더 이상 출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으며 죽음이 이제는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도 미련 없이, 성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하고 있었지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억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사명에 다한 것을 알고 120세가 되었고 출입할 힘도 없어졌고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미련 없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권력과 모든 지도력을 권한을 넘겨줍니다. 40년간 몸바치며 온갖 정성을 바쳤지만 다 내려놓고 여호수아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위대한 점. 자신의 때를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또한 후임자에게 깨끗이 미련 없이 넘겨줄 줄 아는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도 자신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때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다했음을 알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때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위대한 점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후 40년 동안 모세의 오른팔 일을 했던,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장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두 군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세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이 어떤가를 늘 지켜보았습니다. 보십시오.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12명이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악평을 합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하필이면 그곳에 안악 자손이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안악 자손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성을 가졌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의 먹이라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했으며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올라가자. 넉넉히 이기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살펴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전장의 최전선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며 싸우며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수없는 곳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모세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저함 없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위임하는 장면이 23절에 나옵니다. 혹시 성경 23절을 띄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이 있으면 31장 2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약속,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네가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과거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과거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땅은 과거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의 미래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땅은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맹세하신 땅이란 것,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의지하여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치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자신의 생애를 마칩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도 120이 되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사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둥직교회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보다 항상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양을 이끄는 목자가 뒤에서 가지 않습니다. 양을 이끄는 목자는 언제나 앞에서 갑니다. 앞에 가시면서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하며 어디에 꼴이 많으며 어디에 먹을 것이 있으며 물이 있으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보다 먼저 가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내 앞에서 가시며.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지도자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아픔과 고통과 역경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이시냐?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싸울 때 내가 앞서가서 싸우리라. 내가 싸우리라.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와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나의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둥지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